은혜와 감동의 차이가 뭘까? 은혜와 감동의 차이. 은혜 받았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은혜는 주로 어디서 받아요? 하나님께로 통하여 주시는 은혜. 감동은 영화도 보고 감동받고, 책을 봐도 감동받고, 노래를 부르도 감동받는다. 자, 은혜와 감동의 차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감동 먹었으면서도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은혜 받은 자와 감동 받은 자의 차이가 뭘까? 이 차이. 허입사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목소리가 제가 자꾸 들어가서 그렇지 되도록 말을 하려고. 아. 은혜는 어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받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은혜 받았어, 감동 받았어. 이걸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은혜 받아야 돼요, 감동 받아야 돼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되는데 감동 문화놓고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혜와 감동의 차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조 집사님한테 물어보자. 조 집사님, 은혜 받은 거하고 감동 받은 거하고 차이가 뭘까? 은혜 받은 거는 하나님께로 받았으니까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낮아지게 되는 거고, 감동은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옥출해지고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그런 의미 그것도 있죠. 또 우리 챔스한테 감동은 자기 자신이 취해가지고 자기 감정에 취하는. 자, 은혜 받은 자와 감동 받은 자의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까? 자, 여러분들 착각을 하면 안 돼. 은혜 받으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 행동. 행위를 나타나게 돼 있어요. 행동이 나타나. 근데 감동 받으면 감동은 의미가 없어. 여기서 끝나버려. 그러면은 은혜 받아가 행위가 나타나면 결과물이 뭘까? 결과가 성령 열매가 맺히지. 성령의 열매. 여러분, 감동은 지식으로 끝나버려. 그 하나님이 뭘 원하셔? 우리는 은혜 감동 먹으면서도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은혜와 감동의 차이는 행위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동 보면 행위가 없어. 그냥 지식으로 끝나버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은혜 받았다. 그리고 나서 교회만 나가면 똑같아. 영문만 나가버리면 다 똑같은 거예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사람이든지, 안 받았다고 그러는 사람들 다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은혜 받았으면 뭐가 나타난다?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설명은 좀 이따 하고, 자, 이제 본문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광야에서 높뱀이 들려진 것처럼 자신도 들리셔야 한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민수기 21장의 얘기다. 자, 민수기 21장 보세요. 민수기 21장 14절에서 17절, 4절에서 9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익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할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땅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되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향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들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며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읽어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광야를 건너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에돔 땅을 지나게 되었더라. 에돔 지방.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사의 후손이에요.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그런데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자기네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둘러서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 여정이 심히 고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신 중에서 또다시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애굽에서 잘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고 모세에게 따지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불뱀을 부셔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죽게 하셨습니다. 불뱀이라는 것은 불 같은 고열이 나고 죽게 되는 하나님께 부탁해서 살려주세요 간청을 했다. 놋으로 뱀을 만들어 놋으로 이 놋뱀을 르스탄이라고 가져가면 돼. 그게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것이 그냥 그대로 보존이 되었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어가는 자들이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뱀 때문에 죽어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장대에 뱀을 매달아 놓고 그 뱀을 쳐다보라고 하면 순순히 그 뱀을 쳐다볼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기다가 그들은 창세기에 이미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도 뱀이었다. 그것도 설상가상으로 놋으로 만든 뱀입니다. 놋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 더더욱 그 놋뱀 장들은 홀대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시 차라리 그런 비슷한 양방을 보내주셨다면 열심히 시도라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정뚱하게 뼈를 쳐다본다는 것이 더들기가 찼던 것이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 민수기의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저주의 놋뱀이 되셔서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예표하던 것이었음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자, 이제 그게 알죠? 장대에 쳐다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로 인하여서 원망 불평으로 인하여서 불뱀이 와서 꽉꽉꽉꽉 물어버렸어요. 그리고 몸이 뚱뚱 붓고 지금 죽어가는 지금 그런 과정이에요.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 좀 살려주이소.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장대 높이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서 쳐다보는 자가 살게 된다. 오늘날 이 말은 말하면 무슨 의미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게 된다.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놋뱀을 쳐다본 사람이 많았을까? 안 쳐다본 사람들이 많았을까? 잘 하시네. 가보셨어요? 인간적인 인간들이 다 그렇죠. 여러분들 안 쳐다본 사람들 훨씬 많지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어디로 신약 성경으로 어디로 연결시키면 되겠어요? 놋뱀을 안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어디로 연결시키면 될까?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넓은 문으로 가는 자가 많을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을까? 넓은 문이지요. 그러면 넓은 문은 뭘 의미하고 있을까? 네? 종교 행위하는 자들이죠.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보다는 종교 행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그냥 묵과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종교 행위하고 있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라는 것을 점검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 종교 행위는 누가 중심? 종교 행위는 누가 중심이 돼요? 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자, 계속해서.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켰고, 율법을 도덕적 소망을 받던 그에게 됐던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후에 그 거듭남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노뱀을 바라본 것처럼 장대에 담으신 자신을 바라보아야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니 당황하지. 자, 니고데모는 지금 어떻게 하면은 자기는 구원에 대한 자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 자, 니고데모는 많은 자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이요, 공회원이요, 관원이요, 공회원이 가룟이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뭐 없는 자다,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을 갖다 어떻게 받는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걸 확신했단 말이에요. 그럼 니고데모는 지금 뭐예요? 지금 잘 지켰어? 못 지켰어? 잘 지켰지.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간다?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능성에 절망을 하고, 나는 우리 어떤 행동도 구원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 그 절망, 그 가능성에 절망하고 오로지 누를수록 그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구약에 능통했던 니고데모는 그 민수기 21장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임을 거기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후에 그렇게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은혜 받았어요. 감동 먹어서.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죠. 은혜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누구에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지요. 자, 니고데모가 처음 올 때는 언제예요? 밤에. 그 밤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니고데모의 신앙의 상태를 반영한다 그랬죠. 니고데모. 그러니까 자기는 낮의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요한은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 보니까 그 사람은 신앙의 상태가 뭐였더라? 밤이었더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내 신앙의 상태가 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왔을까? 아니면은 밤에 오는 두 가지 조건을 얘기했지. 이유를 얘기했지. 중요한 얘기를 할 때에 밤에 찾아온다. 밤에 토론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내 신앙이 지금 밤입니다라는 그런 의미였을까? 아니면은 중요한 의미를, 중요한 것을 어른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왔을까? 그렇죠. 그런데 요한은 보니까 이게 신앙의 상태가 무엇이다? 밤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는 율법을 따라하니까,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 이 얘기는 바로 누구의 얘기다? 바로 예수의 얘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은혜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두려워를 하지는 않아.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런 삶을 보여준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본문 본문 14절에서 들린다라고 번역이 돼 휩소 휩소어 휩 휩 헬라어는 휩소 휩소라는 단어는 아람어 제캄에서 나온 말인데 들어올리다 교수에게 차다라는 뜻이 있는 반면에 반면에 높아지다, 영광석에 들어 올려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단어가 쓰인 곳은 몇 군데만 찾아볼까요? 자, 8장 28절 봅시다. 그러니까 휩소란 이 말은 들어올리다, 교수에게 차다는 말도 있는데 높여다, 영광석에 올려지다 이런 의미도 있다. 두 가지 의미지요. 자, 요한복음 8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듣는 영광을 주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인자가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어떻게 들린다? 든 후에 인자를 든 후에 들린 후에 곧 들린 휩소. 자, 요한복음 12장 32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기서 땅에서 들리면 뭐예요? 여기 잘 모르겠죠? 그 밑에 거 읽어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여기서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어디로 들린다는 말이에요? 십자가 위로 들린다라는 의미지요. 자, 사도행전 2장 23절 봐요. 2장 23절. 사도행전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높임에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얻는 이것을 자, 예수를 마음에 높임에 휩소란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다 입소는 올린다는 얘기죠. 높이 올린다. 자, 계속해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저주의 장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방법이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리는 것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받아 높임을 받는 삶이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높임을 받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내가 말 때에 죽고 부인되어지고 낮아질 때에, 겸손하게 낮아질 때에 그 삶 자체가 뭐하는 삶이다? 높임을 받는 삶이다. 내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는 그 삶이 높임을 받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삶이 되어진다. 자, 계속해서 저주의 장대로 들려올려 내 세상적 의지와 나의 이기적인 나의 모습이 부서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신을 비우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렇게 그대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자신도 그대로 십자가로 달려 올려지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십자가로 올려지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내가 부인되고 내가 부인되지고 내가 죽는 삶 신나 어려워요. 어려운데 쉽게 좀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십자가에 들려지는 삶은 어떤 삶, 올려지는 삶은 어떤 삶이냐? 내 기대권을 포기하고 내 조금 손해보려고, 내 조금 손해보면 돼. 뭐 하면은 조금 손해보려고 생각하면은 그게 십자가에 들려지는 삶이라고. 너무 큰 거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들.
내가 부인 돼지고 내가 죽고 아이고 어려워라. 그거 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런데 조금 손해는 보겠지. 손해는 볼 수 있지. 이 집사님 어때요? 조금 손해보는 삶은 살겠지. 예. 아예 손해보지 말고 그죠? 그게 십자가에 들리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그걸 말씀을 하세요. 그걸 그렇게 살아가면 좋지만 그래 못 산다는 거 알아. 자, 계속해서 15절을 보면 그렇게 저주의 장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는 자들을 가리켜 저를 믿는 자 영생을 얻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로 들려 올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역시 그들 각자의 십자가 위로 들려 올려지는 삶.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로 안 살고 자신의 유익을 빽빽빽빽 추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게 십자가 위로 들려 올려지는 삶을 살게 되고 성경은 그 삶을 순종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십자가로 들려 올려지는 그 삶이 순종의 삶이다. 그들을 저를 믿는 자 영생을 얻는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영생을 얻는 자들을 저를 믿는 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들의 삶을 순종의 삶이라 것입니다.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죠? 은혜 받았으면 어떤 행동이 나타난다? 순종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래서 요한은 3장 마지막 절에서 믿음을 3장 마지막 절에서 그 믿음을 자 36절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자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을 순종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잘 보시면 영생이 있고 없고의 결과절 앞에 원인절 하나는 믿는 자고 하나는 순종치 아니하는 자다. 36절에 그죠? 믿는 자는 뭐하고 어디 가고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지옥 간다 그 말이죠. 그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 계속해서 그러니까 요한은 절묘한 대조를 통해서 믿음과 순종을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설명해 드렸다시피 믿음은 항상 행위 행위 중 즉 순종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 더 붙여서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순종이 내포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야고보 1장 보세요. 22절 25절 야고보 1장 22절에서 2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다시 지키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 못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느니라. 자 그러니까 행하는 자들이다. 2장 14절 보세요. 야고보 2장 14절에서 시작. 내 형제들아 가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있는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듣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나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어떤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니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됐습니다. 행함과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다. 내가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는 자들은 무엇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같다라고 해요. 피스투스 같다. 자, 읽어. 3페이지.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십자가를 열심히 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저를 믿는 자의 믿는다. 피스투오니 피스투오의 형제 분사로 기록되었다. 피스투오 형제 분사는 뭐? 피스투오 이 말 현재 분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계속 우리 영어로 말하면 ing가 말이에요. 현재 진행형이다. 진행형. 자, 계속해서 현재 분사라 기록된 것이다. 그 말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현재 분사형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고 이제 16절부터는 요한이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절에 있는 선임까지도 말씀을 하는 구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거는 어느 누구든지 다 그걸 하죠. 그만큼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기독교의 핵심 교리. 자, 그걸 속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보내심의 교리. 보내심. 보내심의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것도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닌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위에서 아래로 보내셨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교리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 중에 사람이 사람이 섬기는 신이 먼저 사람을 찾아온 종교가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 신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자, 세상적인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렇죠?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특징은 무엇이냐?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서 뭐 하는가? 신에게 뭘 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신에게 뭐가 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 해결하고 내 소원 좀 들어주고 내 필요한 것 좀 주이소. 그게 다른 종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온 거예요. 아담아, 네 어디 있노?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어요? 네? 구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죠? 사람이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지성을 들여가지고 내 좀 필요한 거 주세요. 다른 종교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 구원이 필요하지? 자, 구원 줄게. 이거 얼마나 좋아. 그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 계속해서 해보자. 유도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형식인 것입니다. 그게 보내심의 교리다. 그 보내심의 교리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선제사상. 선제사상이 뭐예요? 생기기 전에 있었는 거.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선제사상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하나님의 대권을 위임받아 그분의 뜻을 집행하는 분이라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보내심의 교리가 성립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없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없게 되는 것이다. 14절에 아들을 보내셨다. 아포스텔로는 내쫓다 유기시키다.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쫓다 유기시켰다라는데 아이 엄마가 아이를 낳아서 갖다 버리는 것을 유기라고 하지.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세상으로 유기되신 것이다. 쫓겨났다라는 얘기죠. 내가 쫓기졌다. 버림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셨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마귀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가 우리 왕선생님 살리기 위하여서 유기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죠. 감격이지 그냥. 그죠? 감사와 감격이라. 자, 계속해서 3장 16절 안에 들어있는 두 번째 교리가 내어줌의 교리다. 내어줌의 교리. 보내심의 교리와 내어줌의 교리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 8장 32절 로마서.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더라. 계속 같이 크게 읽어보자. 32절 크게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않겠느냐. 아들도 줬는데 왜 안 주겠느냐라는 얘기. 근데 못 받아. 왜 못 받아? 우리 다 못 받고 있잖아. 왜 못 받아? 우리 욕심과 아이고 자, 하나님이 딱 보면 알아. 저거 줬다가는 어떻게 되려고? 저거 봐라. 저거 전화놓으면 지 혼자 지 입에 다 쳐려고. 아이고 택도도 안 준다. 누구에게 주는 거라? 딱 보면 어떤 자에게 줄까? 흘러보내는 자들. 흘러보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딱 주시는 거예요. 흘러보냈으면 또 흘러보낼 거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자, 뭐 잘하자. 잘 흘러보내자. 잘 흘러보내자. 말은 잘한다만 잘 흘러보내자.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흠께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영원한 지옥에서 지옥의 연료로 쓰였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이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는데 그 독생자 모노게네스란 이 말은 단순히 외아들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니다. 모노게네스란 이 단어는 독특한 것, 사랑받는 것, 유일무이한 것을 나타내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외아들이라는 의미 속에도 있지만 독특하고 사랑받고 유일무이한 것이다. 그런 의미 속에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아비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 모리아산의 사건이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요. 자,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뭐자?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네 아들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려고 생각을 했을까?
아니지.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수. 어? 아브라함이 얘기가 곧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 당신 얘기잖아. 내가 내가 내 아들을 죽이겠다는 얘기야. 내가 예수를 못 어겨놨어. 그 독특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죽이겠다는 얘기야.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네?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서 내 아들을 죽이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삭 죽일 마음 없어. 안 죽여. 그게 아브라함의 이 얘기처럼 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아브라함은. 자, 계속해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가리켜 내 사랑하는 독자 아스야를 야하브라고 부르는 거예요. 라고 부르십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유일무이한 독생자라는 뜻이다. 아스야를 야하브라. 너무나 사랑하는 유일무이한 독생자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들에게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유일무이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원수되었던 자들을 위해 보내시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만 읽어봅시다. 3장 10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자,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시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확정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한번 봐라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자들? 어떤 자들? 죄로 죽었던 자.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극한 사랑으로 살아난 자들이다. 내 때문에 누가 죽었어? 예수님이. 예수가 어떤 예수가?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내 때문에 죽었단 말이야. 우리 그런 자다라는 얘기.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 기죽을 이유가 있나? 좀 없다고, 못 가졌다고, 다른 사람이 뭐 안 알아준다고, 형편이 좀 어렵다고 기죽을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우리 학생 생각해. 기죽을 이유가 있을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죽을 하나님 앞에 기죽 게 죽을 그렇지. 세상 사람 볼 때는 기죽을 이유가 없지. 못 가졌다고, 내 형편이 어렵다고 기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유계집사 그제 내가 당뇨로 비록 이게 눈은 이래 잘 안 보이지만 기죽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나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서.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 내 교회 싹 여러분 엑겼죠. 그리고 하나님 딸내미 왔습니다. 하나님 아들내미 왔습니다. 당당하게 돌아가고 당당하게. 할렐루야. 아멘. 기죽을 이유 없이요. 자, 계속해서 우리는 이들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 그러노? 사랑장. 사랑가 우리 보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했던 것일까? 아니면은 너희들 절대로 못한다라는 걸 얘기할까?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랑은 나에게서 나오는 거야. 그 말이라.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않으며 사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불의에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이거는 누구만 하나님께만 나오는 사랑이라는 얘기야.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내가 너희들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래서 사랑을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어가 그래서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일까?
요한복음 3장 16절 주어. 주어는 우리가 문법상으로 뭐 이는 이가 이는 의가 하나님. 하나님이 네. 그게 주어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 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어란 말이에요. 이는 가 이런 거 전부 다 주어가 사용돼요. 자 계속해서 사랑의 주도권과 선수권을 모두 쥐고 계시니 내포하고 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 보호하는 것 사랑이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보듯이 사랑하는 것 역시 사랑이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지속적이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 결국 그 사랑은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랑도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면 이해관계가 있으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관계 없으면 남이야 남.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남하고 님하고 차이가 뭐라? 저만한 차이. 남, 님 저만한 차이잖아. 요 점이 뭐고? 어? 요 점 하나가 내랑 내 유익을 딱 붙이면 님도 뭐가 되는 거라? 남이 돼. 남이 돼. 그런데 남도 아이고 내가 희생하지 내가 손해보지 그러면 남이 뭐가 되는 거야? 님이 돼. 님이 돼. 전체는 남이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 왕생님이 딱 희생하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라? 님이 되는 거라지. 님이 돼버리는 거라. 그죠? 우리 조집사하고 유집사도 마찬가지잖아. 남이잖아. 그런데 님이 되려 그러니까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뭐가 해야 돼?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지. 그 사람을 위해서 손해볼 때에 뭐가 된다고? 님이 돼. 님이 돼. 여러분 님이 좋나 남이 좋나? 잘 들어. 자 그러게 누가? 유지사님. 유지사님이. 그럼 유지사님 있잖아. 유지사는 자꾸 남을 거두면 나는 자꾸 네 그걸 하나? 나도 해야지 님이 되지. 우리는 남 되기도 쉽고 님 되기도 쉽잖아. 그런데 남 되기도 쉽지만 님도 되기도 쉬워. 그러니 우리가 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누구? 옆에 있는 사람 유익을 위해서. 그지? 내가 좀 희생하고. 요즘 다 잘 들어.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려는 거. 그죠? 그러면 남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라? 님. 그럼 누가 만들어? 누가 만들어? 남과 님을 갖다 누가 만드느냐 그 말이야. 내가 만들어. 님도 되고 남도 되는 거야. 내가 내 행동에 따라서 님도 되고 남도 되는 거야. 그러니 그래서 여러분들 잘 님으로 만들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일관성, 처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계속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변장과 속성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감정에 의존한 타락한 사랑은 언제든지 자기 유익 앞에서 무너지게 돼. 언제나 자기 유익 앞에서. 그러니까 자꾸 님인데도 자꾸 내 유익 찾으면 그 사람이 결국은 남이 되고요. 자기 유익을 계속해서.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서 참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언제 그 사랑을 입게 된 자, 것입니까?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다음 주에 가져와요. 얼마 안 남았는데요. 어?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어도 여기다 다 끊어. 아 예. 다 끊고 그리고 다음 주는 안 가오려고. 다음 주는 할 거 다 손해서 여기까지만 딱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하면서 뭐 좀